복음의 승리, 묶임에서 자유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8월 첫째 주입니다. 벌써 8월 달이 되었어요. 그래도 다른 때와는 다르게 7월 달이 그렇게 무덥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무더위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저 아래쪽에서 큰 태풍 돌핀이라고 하는 태풍이 올라온대요. 근데 그 예상 경로가 매우 유동적이라 또 일본 지역을 올라갈 건지 아니면 중국으로 넘어갈 건지 아니면 이 무더위를 뚫고 워낙 커서 무더위를 뚫고도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더위가 지금 두 겹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하거든요. 아래쪽에서 올라온 더위와 북쪽에서 내려온 더위가 같이 덮어져 있어서 매우 무더운데 이 더위가 매우 무더워서 이 태풍이 올라올 수 없는 그런 더위인데 태풍도 지금 세력을 키워서 이 더위를 뚫고 이 서해 지역으로 통해서 한반도로 올라올 수 있다고도 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 그것이 결정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좋게 생각하면 더위가 물러갈 것이고 나쁘게 생각하면 또 태풍의 피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8월이 시작이 됐다는 말 때문에 말을 했는데 벌써 8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두 가지의 질문을 드려보고자 해요. 마귀, 귀신, 사단 사람들이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근거로 둬야 되거든요. 뭔가 있어야 돼요. 물질. 어떤 통계로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영적인 부분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마귀, 귀신, 사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성경에는 분명히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데 과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런 뇌의 어떠한 영향일 뿐이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따로 해석을 하는데 끝까지 믿지를 않지만 마귀, 귀신, 사단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마귀, 사단, 귀신은 절대로 유익하지 않아요. 해롭습니다. 무익하다는 말과 해롭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있어도 무익하지, 그러니까 해를 주지 않으니까 그냥 둬도 된다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해로운 것은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해로운 것은 반드시 잘라버리든지 처단을 하고 물리쳐야지. 안 그러면 내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해치고 큰 손해를 주기 때문에 물리쳐야 되는데 이 사단, 마귀, 귀신은 나에게 매우 해로운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마귀, 사단, 귀신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먼저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예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길, 선교 여행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나중에 한번 선교 여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선교 여행 어디로 갔으면 좋겠어요? 아프리카를 갈 수도 있고 동남아를 갈 수도 있고 남미를 갈 수도 있고 또 몽골을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선교 여행은 사실 쉬운 여행은 아니에요. 매우 고단하고 피곤할 수 있는데 지금 처음으로 간 곳이에요. 유럽. 유럽이 선교가 필요합니까? 유럽이 선교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이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당시에는 지금은 이 동유럽 쪽에서도 또 극동유럽인데 좀 이렇게 공산권이 한동안 많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발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다른 서유럽에 비해서는 이 마게도냐 이 지역은 매우 역사적인 지역인데 많이 좀 더디어졌어요. 근데 당시만 해도 지금 사도 바울이 2000년 전 선교 여행을 갈 때만 해도 서유럽은 발전이 없었어요. 로마를 중심해서 이 마게도냐 동유럽 쪽은 어마어마한 발달이
발전이 가득했던 문화도시였습니다. 문명의 도시였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누가 따라다니냐? 귀신 들린 여자가 따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참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와 누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왜 왔어요? 복음 전하러 왔죠. 이들은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신들이에요. 종들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아직 몰라요. 그리고 이 마게도냐 지역은 특별히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우상이 가득하고요. 로마에서도 문명도시인데 자칫 복음을 전했다가 큰 곤욕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성령을 따라서 이곳에 왔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루 이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며칠 동안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큰 종들이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귀신은 유익해요? 무익해요? 무익해요. 귀신은 해로워요? 해롭지 않아요. 귀신은 무익하고 해롭습니다. 그죠? 유익해요? 무익해요? 물어봤어요. 잘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귀신이 사람들 앞에 증거할 때 이 말이 지금 틀린 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참말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구원의 길들을 너희에게 전한다. 야, 이만큼 확실한 메시지와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잘 들으세요. 사단, 마귀, 귀신은 성경에 거짓말하는 영이라 했어요. 거짓말하는 영.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하와를 먼저 유혹, 미혹, 시험하고 거짓말로 속인 자가 사단이에요. 그죠?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도 이게 지능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요,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남 등쳐먹고 사는 사람 똑똑해야지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세상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바람 피는 남자들은 똑똑하지 못하면 바람을 붙인대요. 자기가 갔던 장소,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 이름을 잘 기억을 해야 핑계할 수 있고 변명할 수 있고 이게 모면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머리가 똑똑하고 비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뭐 그런 말들이 세상에 있는데 이 사단 마귀의 지능은 엄청나요.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과 이들을 가르쳐 지금 말하는 게 왜 거짓말일까? 왜 해로울까? 생각해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은 우상이 가득한 지역이고 지금 다른 복음을 함부로 전했다가는 뭐가 크게 문제가 되냐면 당시에는 로마 문명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왕 가이사 외에는 다른 주가 없어요. 다른 신이 없고 다른 이름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신들이 있다고 해도 로마 가이사보다 높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건 맞지만 사람들이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발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아직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복음을 함부로 전했다가는 오히려 복음의 길이 막혀서 이 동네에서 쫓겨나거나 그리고 오히려 큰 피해를 입고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죠.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 죽여라 하는 뜻이에요. 야, 교묘하죠. 아주 악질 중에도 이런 악질이 없습니다.
마치 복음을 위하는 척, 도와주는 척 하지만 사실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고 손해주는 것이고 복음을 가로막는 행위를 이들이 하기 때문에 이 다음에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매우 불쾌하고 괴로워합니다. 왜 복음을 도와주는데 괴로워하겠어요? 복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사단 마귀를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보세요. 16절 말씀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유익을 주는 자래요. 누구에게? 점치는 자, 주인에게. 주인에게는 유익을 주는데 이 유익이 복된 유익일까요? 불이한 유익입니다. 돈을 벌면, 세상에서 돈을 벌면 다 그 돈 버는 것이 유익할까요? 불이한 것들도 있고 심판받을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남에게 해를 끼쳐가서 돈을 버는 것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인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귀신은요 참 나쁜 놈이에요. 이 여인의 몸에 들어가서 몸을 장악해 버렸잖아요. 그죠? 이 여인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선택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막 부려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받는 여인을 또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 그걸 이용해 먹는 참으로 나쁜 사람들이죠. 나쁜 사람들. 세상은 이와 같아요. 사단 마귀의 세력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없고 또 사단 마귀에게 속한 또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이 힘들잖아요. 누가 많이 나타나냐면 점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힘들면 점치는 사람에게 가요. 점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능력 있는 점치는 사람들 만나면 사람들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겠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말합니다. 내게 들어온 귀신은 매우 큰 귀신이다.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더러운 것이고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유익해요? 무익해요? 나에게 해로워요? 안 해로워요? 해로워요. 내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참말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이 나에게 좋은 정보를 주는 것처럼 보여요? 심지어 그 말대로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내 영혼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신앙이 빼앗겨지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두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줄게. 다 해줄게. 예수 믿지 마.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예수 믿어야 사는데 결국은 우리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것인 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함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수 믿어 구원받고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또 신앙생활, 은혜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미혹하는 악한 영들, 뱀이 관계로 미혹을 받아서 마음이 떠난 것처럼 되어서는 안 돼요. 이런 미혹과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나와요. 정말 목사님 입장으로 너무 조심해야 될 게 심리치료라고 하면서 전생치료가 있어요. 전생치료. 메디슨 하고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혼선을 주는 거죠. 이 사람을 이렇게 수면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전생을 갔다 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전생이 뭐였다, 어떤 아픔가 있다, 상처가 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또한 우리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치료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치료하는 것처럼 보여요. 전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매우 비성경적인 부분이고 또 심리치료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도 우리 조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3절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이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유튜브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화가 됐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전쟁에 아주 좀 약간 막 위험성이 있을 때가 있었고 또 코로나로 막 사람들이 혼돈됐을 때 자세히 보면 그때에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이런 꿈을 꿨고 이런 환상을 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었어요. 지금은 좀 잠잠해요. 평안하면 그들이 안 나타났다가 신기하게 막 사람들이 큰 문제가 생기고 사회 혼란이 생기고 막 전쟁의 위협이 있고 큰 이슈들이 생기면 이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전에 그런 꿈을 꿨고 이런 환상을 보았고 이런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신경 안 쓸 것 같죠?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막 혼란스러우면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근데 보니까 오늘 말씀에 그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사람 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치우치겠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기적과 이사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안 따라가요. 근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 말대로 된다니까요. 근데 무엇이 목적이에요? 사단 마귀 귀신의 목적은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유익한 게 아니에요. 유익한 정보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를 신앙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영혼을 파괴하는 겁니다. 1절 마음을 두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렇게 나타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살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오직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이들이 사방에서 나타나요. 정말 사방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더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4절로 15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로 15절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러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 여보 보세요. 사탄이 나는 사탄이다 하고 나타나잖아요. 그럼 아무도 안 따라가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탄, 마귀, 귀신은 거짓말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체가 거짓이에요. 그 자체가 거짓이란 말이에요. 말도 거짓말, 행위도 거짓말, 모습도 거짓말이에요. 예전에 보면 이런 말들이 많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꿈에 부모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무 춥다. 내가 너무 배고프다. 그러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부모님께 묘소를 잘못해드렸나 보다. 막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묘소를 다시 해드리고 노력을 막 합니다. 심지어 막 점장에게 쫓아가서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다 거짓말입니다. 부모님의 모습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사단 마귀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사람의 영혼을 지금 훔치려고 하는 것이고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흔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약하잖아요. 부모님의 모습으로 나왔는데 부모님의 음성으로 들려줬는데 어떻게 알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모습으로도 나와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천사를 통해서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사람들한테 증거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책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죠. 천사가 전해주었다. 이단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단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천사는
거짓말하는 광명의 천사로 이 사단 마귀가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 사단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들도 마치 의로운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말끔하게 지식이 있고 얼마나 똑똑하고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 모르고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거짓말인지 알고 하는 거짓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말씀으로, 신앙으로 분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 신천지가 같은 경우는 이단들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에게 절대 말하지 마. 목사님에게. 아직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러니까 내가 성경 공부 가르쳐 주는 것 목사님에게 가서 말하지 마. 거짓말합니다. 왜 말하지 못하게 할까요? 그러면 내가 그거 신천지니까 가지 마십시오 할 거를 뻔히 알거든. 그런데 이미 깊숙이 들어가서 배울 것 다 배우잖아요. 내가 목사님이 이제 그걸 알았어요. 가면 안 됩니다. 들을까 안 들을까? 그때 가서 또 안 들어요. 병들었거든요. 이미 치우쳤거든요. 얼마나 무서워요. 사기꾼에게 이 사기의 말을 들으면 뭐 주식도 그렇고 보이스피싱도 그렇고 들으면 마음이 빼앗겨져 버리면은 경찰이 할머니에게 붙들어서 할머니 절대로 이 돈 보내면 안 돼요. 절대로 이 돈 보내면 안 돼요 해도 보내야 편해요.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큰 화가 임할 것 같아가지고 빨리 돈을 송금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의사 선생 경찰이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정말 미혹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단 마귀가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사방에서 우리를 미혹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복음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8절에서 오늘 말씀 19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18절에서 19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롭게 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아멘.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기도하는 목사님들, 영이 깨끗한 성도들은 영적인 것을 좀 분별해서 이 사단 마귀가 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할 때 분별을 하게 되어집니다. 매우 괴로운 거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사람들 앞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종들이고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베푸는 자들이다. 거짓말이잖아요.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심령이 좋을 리가 없어요. 매우 괴로운 겁니다. 이 사단 마귀의 역사들, 그러니까 예전에 우스갯소리예요. 우스갯소리로. 신령한 무당은 목사가 가면 목사님 제발 가주십시오 그런데요. 자기가 괴로워서. 그러면은 저 사람은 좀 있는가 보다. 안 돼요. 무슨 이게 좀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사실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영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매우 두려워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역사하면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도 매우 불쾌하고 어둠의 역사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으로 깨끗하고 막 장성한 사람은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디를 가든지 사단 마귀들이 쫓겨나가지 그곳을 피해 다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사단 마귀의 영 때문에 지금 몹시 괴로워서 무슨 일을 하냐면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나갔을 거예요? 안 나갔을 거예요? 나갔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사도행전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제자 70명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권세를 주셨어요. 병을 고치게 하시고 귀신을 쫓게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과거에만 그랬을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해 주셨고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비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거짓말로 예수님을 비방하여서 결국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하지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셨을 때 죄 권세를 이기셨고 마귀 권세를 이기셨고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동일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죄를 이깁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사망 권세를 이깁니다.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죽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 부활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또 죄에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보혈 의지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와 마귀와 미혹 시험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 결단, 내 어떤 의지, 내 노력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의 그 강교함, 마귀의 그 잔악함, 마귀의 이 억지스러움 이길 수가 없어요. 심지어 성경에는 천사도 마귀랑 변론하다가 이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맡길 정도예요. 마귀는 억지예요, 억지.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주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0장 18장 10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신약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우리 구원의 이름인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물질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목사된 자가 가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역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귀신이 떠나갑니다. 문제들이 해결받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요.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환경에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는요, 귀신 들렸다고만 해서 역사가 되어지는 게 귀신이 아니에요. 보세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붙들고 이 주인들이 불의한 재물을 모으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귀신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까? 불의를 주는 사람입니까? 보세요. 사람들은요, 왜 이 사람에게 돈을 갖다 줄까요? 점치인데 점이 매우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 주면서 이 사람에게 돈을 주는데 사실은 이 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망치고 있는 일이에요. 나는 정당하게 돈을 버는 거야.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야.
이 사람은 착각하는 거예요. 이 지금 귀신 들린 여인도 아주 괴롭힐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혼들을 귀신에게 파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여종에게 귀신이 떠나가게 만들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 여인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귀신이 나갔으니까 영혼이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생명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보세요. 화를 냅니다. 아주 덤벼드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지금 망쳐놨다고 분을 내는 겁니다. 마귀 짓이 이래요. 마귀는요, 그냥 나가지 않아요. 아주 큰 손해를 주는데 오늘 보니까 얼마나 많은 손해를 주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장퇴의 관리로 끌어가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20절에서 오늘 말씀 24절 마지막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 사람이 사실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지만 돈을 많이 벌고 지역에서 유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자기 여종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어요. 귀신 들린 것을 이제 떠나갔더니 자기가 손해보는 것에 대한 매우 분노를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을 선동할 때에 보세요. 이 사람이 영향력이 없으면 사람들이 금방 선동당하지 않아요.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지도 않아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것이 맞다고만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바울과 실라이랑들을 때리고 옷을 찢고 감옥에 가둡니다. 무엇을 했나요? 지금 이 마을에 왔을 뿐이고 다른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귀신 들린 이 여인이 소리 지르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귀신을 내쫓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사실 마귀의 짓이에요. 마귀는 가만히 나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가셨어요. 그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의 이름이 군대예요. 왜 군대냐고 하니까 군대처럼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다중인격자 TV에서 봤을 때 70몇 명까지 들어가 있는 걸 봤어요. 다중인격자. 어마어마하죠. 근데 군대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 귀신을 역사하니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로 묶어놔도 쇠사슬을 끊어 다닐 정도고 주변에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해를 끼치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가만히 그냥 놔달라고, 오히려 자기를 만약에 하나님 내쫓으실 것 같으면 저기 있는 돼지떼에게로 보내달라고 사정을 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게로 가라 명령하시니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고 돼지떼들이 바다에 몰살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쫓아나와서 우리 돼지를 예수님이 다 잡아 죽였다고 예수님 보고 이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아주 난리를 치고 그 마을에서는 일절 역사를 못 하셨어요. 마귀가 이렇게 큰 피해, 복음의 손해를 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깨달지를 못해요. 마귀는 매우 간사하고 악할 뿐만 아니라 나가면서도 소리치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귀신이 나가면서 자기의 몸에 막 상처를 주면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끝까지 손해를 주는 거예요. 끝까지 피해를 주고. 사단 마귀가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야 사단 마귀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이렇게 해롭고 매우 악한 것인데, 지금 보니까 이 마을에 도무지 나쁜 짓을 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다시 한번 20절로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화면을 보여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거짓말이거든요. 유대인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 적이 없고 다른 것을 말한 적이 아직은 없었는데, 이런 거짓말로 또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결국은 사람들이 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로 말을 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교회와 복음을 대적하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참말과 거짓말이 막 섞여 있는 데다가 참말을 전해도 교회를 손해시키는 일이고, 거짓말로 또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이 지역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유익을 주기로 왔는데, 사명을 따라서 왔는데 대접을 받기는커녕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매를 맞고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이 됐단 말이야.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난감하고 통탄스러울 일이에요. 하지만 지하 감옥에서 무엇을 하냐면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찾고 아주 쇠사슬로 꼭꼭 묶인 상태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 놀랍죠? 이 착고가 풀어지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함께 있던 죄수들도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이 죄수들을 지키던 간수가 꼼박 잠을 두고 있었거든요. 잠자고 있었거든요. 잠자다가 번쩍 봤더니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놀래서 자기가 스스로 죽으려고 그랬어요. 죄인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내가 지금 잠자고 있다가 죄들을 다 쫓겨났으니 잘못하면은 나도 죽고 우리 가족도 다 죽겠다. 차라리 내가 죽어서 저들이 나를 죽이고 도망갔다고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자기가 스스로 죽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간신히 말렸어요. 우리가 여기 있다. 죽지 말라. 그랬더니 이 간수가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이 간수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 빌립보성에 교회가 세워진 것인데 이 감옥에서부터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 사단 마귀가 손해를 끼치고 복음을 대적하여 지하 감옥에 가두었더니 지하 감옥에서부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생명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어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니. 아멘. 사람들은, 이 사단 마귀의 세력들은 대적하여 생명을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어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믿어야 할 일이에요. 아니, 내가 말씀을 순종했는데, 믿음을 지켰는데, 사명을 감당했는데 왜 내가 욕을 먹어야 됩니까? 매를 맞아야 됩니까?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왜 있어야 됩니까? 많은 이런 고민들을 해요. 하지만
그런 마음들을 우리 거두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사단 마귀는 우리 마음을 묶으려 했지만 주님이 자유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불의한 일들이 불의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역사하신다, 사단 마귀가 물러가게 되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요, 복음의 비밀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9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단 마귀는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참 나쁜 놈들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자유를 주는 것이지 우리를 묶지 않아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가 거짓말로 힘들지, 고단하지, 말씀 어렵지, 우리를 계속 묶으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 구원해 주신 분이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세상이 억지로 우리를 묶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가 묶이더라도 말씀은 묶이지 않으니 말씀의 참 평안과 자유를 꼭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단 마귀의 악한 세력들의 강기한 계략들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맺은 말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맺은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마귀의 간교한 미혹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셋째,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역전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심을 꼭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